여러분 시험 좋아하세요? 네. 시험 좋아하는 사람 누구야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내 시험을 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그것을 더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을 좋아하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 근데 그 친구는 늘 전교 1등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자기가 늘 열심히 공부하고 그 공부한 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늘 그 시험을 치고 표현해서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저에게는 무척 어렵고 힘든 과정이긴 했어도 지금 돌아보니까 그 시험 과정이 저의 인생에 성숙을 이루어내었고 또 지식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더 발전하도록 하는 도움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 싫겠지만 맞닥뜨릴 수밖에 없고 마땅히 맞닥뜨려야 한다면 잘 준비해서 그 시험을 통과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시험을 피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너희가 시험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흩어져 있는 12지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세상에 속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이 하나님의 뜻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세상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야고보서 내내 그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4장과 5장을 보면 특별히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세상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대요. 그 탐욕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래서 부자는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처할 수밖에 없다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탐욕은 인간의 지혜고 세상의 지혜이고 악한 지혜이라고 말합니다. 3장에 보니까 그 인간의 지혜, 세상의 탐욕들은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사탄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지혜대로 정욕의 것으로 귀신의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며 이끌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지혜, 정욕의 것, 사탄의 것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고 끌려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3장 16절에 보니까 시기와 다툼이 그곳에 있어서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 뜻대로 되어야 하고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권력과 명예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프고 그리고 그 잘 되는 것을 내가 빼앗아 와야 하기 때문에 시기하며 질투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다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세상을 따르게 되면 4장 4절에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세상과 벗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원수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당시 야고보 시대와 똑같은 시험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전히 정욕과 탐욕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이 정욕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발생합니까? 전쟁이 발생하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 때문에 너무 고통당하고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도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당사국만 고통하며 아파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앓고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철저한 탐욕 때문이죠. 남의 나라 땅 한 치라도 더 가지고 싶고 그곳에서 더 많은 것 얻고 싶어서 전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이 개인적으로 옮아오면 우리도 다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내 것으로 만들고 남의 것 빼앗아 와서 더 많은 것 내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 배신과 배반이 이루어지는 세상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시험을 당합니다. 시험은 두 가지 종류로 성경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그 시험은 목적이 연단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치게 해서 우리가 더 성숙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셨던 시험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정작 그 아들을 바치는 것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이 확고해지는 그 성숙을 바라시며 연단을 시키셨던 과정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영어로 trial, 연단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야고보 사도의 시험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로 끊임없이 악한 것, 정욕의 것, 탐욕의 것에 물들어서 그대로 흘러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세상력으로 빠져서 살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유혹이 시험, 템프테이션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시험이건 그리고 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시험이건 우리가 이 시험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그 시험을 야고보 사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쁘게 여겨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3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시험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이런 유혹을 당하고 이런 시험을 당하며 그것을 맞서 싸우며 이겨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유혹을 즐겨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누리려고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유혹에 대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 원하는 방식이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라고 맞서 싸우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이 유혹의 시험이 왔을 때 통과해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더 성숙되고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예수님의 제자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시험을 치른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검증해내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알고 있다면 시험을 잘 칠 것이고 만약에 모르고 있어서 못 쳤다고 한다면 다음에는 그것을 잘 알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배우고 익히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시험의 과정은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은 우리 믿음의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이 시험을 잘 이겨내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면 이제 국가에서 보증하는 게 있죠. KS, 코리안 스탠다드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것은 국가가 공인한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쳤는데 우리가 인증할 만한 좋은 과정이었다. 그래서 이것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표현을 쓴대요. Tested and approved. 테스트를 해봤는데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바지를 하나 이렇게 하는데 이제 미국에서 청바지를 팔 때 Tested and Approved라는 그것을 공인하기 위해서는 그 청바지 샘플을 가져와다가 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청바지 계속 문대요. 계속 문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질기고 오래 가는가. 그래가지고 한참을 했는데도 계속 질기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Tested and Approved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두세 번 문질렀는데 옷이 확 찢어져 버렸다. 그러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Tested and Approved 됐느냐 묻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인정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험이 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씀하죠?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유혹하고 있죠? 너의 힘을 보여줘. 너의 능력을 보여줘.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보여줘. 너의 파워 보여줘. 안 되면 입으로 욕을 해서라도 네 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휘둘러서라도 네가 힘 있다는 것 한번 보여줘.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얻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대한 사람을 이용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보다가 안 되면 그 사람 버려버리고 너만 성공하면 돼. 너가 힘 있다는 거 보여주면 돼. 라고 유혹하며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얻은 사람은 자랑하게 되죠. 내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많은 것을 쟁취해내고 얻어내고 이렇게 높은 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다릅니다. 세상이 유혹해오는 것과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승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승인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 시련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째는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씀합니다. 인내를 이룰수록 4절에 너희가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실. 이 인내는 결국 approved, 승인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인내는 어떤 사람이 이룰 수 있냐면 하나님을 믿기에 인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게 되는 거죠.
장차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눈물과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다 씻어내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얻도록 하실 것이다 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인내하는 사람은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2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며 달려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합시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번 잘 참아봅시다.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어 봅시다.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번 따라가 봅시다. 이렇게 저렇게 유혹해오고 이렇게 저렇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하더라도 한번 버텨봅시다. 소망하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나오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것은 5절에 지혜라라고 말씀합니다. 5절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전쟁하면 100번을 싸워서 100번 다 이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적도 알고 나도 아니까. 우리는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그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해 오는지, 그들의 전략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세상을 맞설 수가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으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견고한 자고 든든히 서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름 내비게이션을 다 해가지고 목적지를 딱 정해두고 운전을 열심히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위성 상태가 이상해져가지고 내비게이션이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패닉에 빠지죠. 마비가 되어버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당황하고 막 힘들어 합니다. 그때 지혜가 있으면 그 내비게이션 의지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그 길들을 잘 헤쳐나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는, 세상을 알아야 되겠지만 세상을 의지하는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강단 있는 그 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이번 주에 묵상을 하는데 재밌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미국 풋볼 대회 결승전에서 이 텍사스 A&M이라는 대학교가 붙었어요. 근데 그 상대편 대학교는 전년도에 우승한 팀이에요. 너무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그렇게 맞서서 딱 붙게 되었는데 이제 종료되기 막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동점의 상황이었어요. 10만 7천 명이라는 관중들이 그 스테디움에 꽉 앉아서 지켜보고 있는데 마지막 이제 그 키커인 세스 스몰이라는 선수가 그 볼을 차서 골대 안에 집어넣으면 승리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마지막 순간이에요.
너무 긴장한 나머지 패닉이 될 만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가 그 볼을 차서 골대 안으로 정확하게 집어넣고 그 팀이 이기게 됩니다. 10만 7천 명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나중에 리포터가 와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거 너무 떨렸을 것 같은데, 너무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것을 잘 이겨내고 그것을 성공시킬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수가, 세스 스몰이라는 선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 순간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가 패닉에 빠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가도 끝이 없네. 뭔가 좀 결말이 보일 것 같은데, 조 걸음만 걸어가면 터널 밖으로 나올 것 같은데 가도 또 그 자리인 것 같고, 가도 그 자리인 것 같고,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나. 그럴 때 우리는 패닉 상태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로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데 뭐,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나를 받쳐주고 계신데 뭐, 이것까지야 뭐, 이것쯤이야 뭐, 부딪혀서 이기면 되지, 나아가면 되지, 두려울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혜의 근본을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믿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또한 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가 바로 기도입니다. 5절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아까 지원이가 찬양할 때 스틸이라는 찬양, 내가 어렵게 했을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옆에 위로를 얻는다라고 울먹거리는 거 맞지? 목이 메어서 그 안에 기도가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폭풍 가운데 나를 붙드시고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면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이기는 힘을 주십니다. 넉넉히 이겨나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죽음이라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시험에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인내하고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내가 그냥 세상에 휩쓸려 세상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 결과는
참혹하게 됩니다.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세상에 휩쓸려 그 세상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다가 죄를 낳고 그 죄에 빠져 허덕이다가 결국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실패한 이유는 인내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가 실패한 이유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하나님을 품은 것 같지만 결국 세상을 품고 나아가는 두 마음을 품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6절에 의심하는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늘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로 나타나는데,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의 방법대로 하기 때문에 부유한 자는 내가 부유하다라고 자랑하며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는 내가 가난한데 하며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비관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띠게 된다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계급을 나누며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세상적 체계일 뿐, 세상의 방법일 뿐,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비극적 결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세상 지혜, 세상 욕심은 화무 11홍 권불 10년이다. 저도 어려운 말이에요. 어렵다고.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그 빨간색도 10일을 못 가고, 아무리 능력 있는 권력이라 하더라도 10년을 못 간다 하는 말입니다. 세상 권력, 세상 아름다움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 잠시 누리는 그것을 위해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놓치지 말아라 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믿음이 주어졌고 그 믿음에 따른 증명을 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은 인내와 지혜와 기도입니다. 이 인내와 지혜와 기도를 통해 우리는 더욱더 증명된 자가 되고 경건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험 겁내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온전히 기쁘게 여깁시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넉넉히 이겨냅시다. 장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